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해놓으신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오니 진리가 현재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어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위에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기운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병고침과 치유와 그리고 기적. 여러분, 병고침의 이야기를 하면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병고침에 대한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영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들을 제가 다 찾았습니다. 전체 치유가 어떻게 도대체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왜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영혼이 시원해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조용한 기도를 좋아하는 분은 조용한 기도를 해야 되는,
오늘 치유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는 한 가지의 방법, 영적인 한 가지의 어떤 특출한 그 방법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면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 조금,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것 조금, 다니엘이 증거하는 것 조금, 에스겔이 증거하는 것 조금, 이렇게 선지자들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 중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자, 사람에게 내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이런 치료하는 여호와로, 어떠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수명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누구도 뭐하지 않는 것, 어떤 누구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나 질병에 여러 가지 잘못을 내서 어떻게 걸렸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왔다? 전쟁도 찾아오고 기근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하냐? 고쳐주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치료하시는 분이란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단순하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이론을 나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확실한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아멘으로 딱 응답하는 이 영적인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딱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치료하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치료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 치료하는 그런 의미보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오늘 원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라파 화장품도 있고 라파 뭐 온열기도 있고 뭐 하여튼 짜다리 많이 있습니다. 라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 사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어디서 하나 배워가지고 라파 짜다리. 자, 이 얘기가 뭐냐? 이는 원래 이 라파라는 이 단어는 꿰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몸도 찢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을 갖다, 상처는 뭐예요?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늘로 이렇게 꼬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파의 가장
원어적인 원래 본래 의미는 꿰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찢어져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순해 주는 거예요. 수순해, 꿰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꿰매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요? 꿰매 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꿰매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뜻이 더 있습니다. 수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꿰매서 치료하고 수순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치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니까 건강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료하는 자를 치료자, 의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글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치료하다 고치다 나오지만 이 원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래 원어 가운데 하시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글 번역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어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원어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파에는 오늘 요 네 가지 뜻 외에 다른 뜻들도 라파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는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아루카도 뭐예요? 고쳐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순하다, 고치다, 수리하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단어로 쓰고 있다? 치료라는 단어로, 고치다는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라파만 치료하다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에 아루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라파는 헬라의 요 단어와 비슷합니다. 제가 왜 안 읽었냐? 저는 한글을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자, 그래서 어려워요. 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라파라는 단어는 회복시키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에는 뭘 쓰고 있다고요? 오늘 치료하다는 단어 외에 회복이라는 단어에도 뭘 쓰고 있냐?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 가운데는 뭐도 담겨져 있다고요? 회복시키는 의미도 담겨진. 그러니까 이 치료의 개념이 단순하게 질병의 고침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의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은 아주 광범위한 단어란 것이죠. 이 라파에는 또 용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설교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기 바랍니다. 용서하다는 의미에도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라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용서가 치료하는 과정이란 것이죠. 그걸 라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파에는 또 위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단어에도 치료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라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파라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하다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거를 원래 뜻은 보호해 주다. 보호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치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쳐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있는,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차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차크는 뭐냐? 웃게 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웃는 거, 웃음 치료하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목회자 모임할 때 한 번씩 가다가 강사가 와가지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웃음 레크레이션 하는 강사들이 한 번씩 와요. 해가지고 별거 없더만, 자, 입 벌리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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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이거밖에 없다. 계속 이걸 시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웃기더라고. 가짱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웃기니까 궁중심리에서 막 웃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 하. 아이고, 이런 거 못해 우리는. 자, 그래서 차하크란 것은 웃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주님은 뭐하냐, 이것도 치료하다는 개념. 그 웃음 치료가 아주 히브리적인 치유 방법이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웃음 나잖아요. 그래서 병이 다 고쳐졌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5년 뒤에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희 암병동에 저희 아버지 입원실을 보니까 완쾌됐다니까 괜시리 됐다 막 이렇게 웃음 뭐가 난다고.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을 딱 하면 웃음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 치료하다는 뜻에는 뭐가 있냐, 웃게 해주다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오딘이라는, 헬라어도 여러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만 설명을 못해서 수많은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내가 반드시 뭐 해주겠다,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 단어는 고통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단어가 훨씬 좀 진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고통 치료해 주는데 어디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육체적인 통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신적이고 삶 가운데서 찌질해지게 가난한 그 삶들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치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헬라어 가운데 카타도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읽어요. 한글은 어려운 단어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 카타도인데 이거는 싸매 주는 것을 얘기해요. 상처가 나서 여러분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싸매 주서.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 사람들이 뭐 하죠? 아까진기 빨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붕대 쫙 감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싸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다, 묵다, 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영상을 접하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확실하게 한번 싸매주기를 원하시더란 것이죠. 이렇게 찢어져 있는 데는 누군가 싸매줘야 낫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하프토도 있습니다. 만져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문둥병 환자에게, 한센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래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손을 갖다 대면 안 돼. 율법을 범하는 것이게 되어 더럽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와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더러워져요. 즉시 더러워져. 그래서 깨끗하게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지나다닐 때도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길을 지나요. 누구도 자기와 뭐 하지 않도록, 터치가 안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원래는 격리시켰고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죠? 그에게 손을 대어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그래서 그에게 진짜 문제는 몸에 나 있는 피부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쫓겨난 상처 입은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그에게 질병이. 그래서 한번 딱 터치해 주는 순간 뭐가 치료가 돼? 그의 마음이, 누구도 자기 부모도 자기를 한번 품에 안아주지 않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손을 한번 대주는 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최고의 위로요. 그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프토, 이 어떻게 하냐, 이 만져주는 것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에게이로, 이것은 일으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을 일으켜주면서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읽겠어요. 어려워서. 자, 이것은 뭐냐?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치료라 그런 거예요. 격려만 해줘도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저희 딸 한번 격려해주면 아이고 참말로 달리기 잘한다고 한번 내줬더만,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오면 민서야 달리기 할까?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하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막 뛰다니고 그래. 1층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층간소음 없이 막 뛰다니고, 이거 한번 뭐 잘해준다면, 이거 잘한다면, 이거 계속해요. 계속해. 맨날 달리기 하려. 아빠 달리기 할까? 이렇게. 아빠 힘들다. 그래 나 한 번만 해. 알았어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깁니다. 안 져줍니다. 제가 경쟁 따라고 해도 제가 절대로 안 져요. 그래서 격려해 주는 것이 뭐냐?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준다고요? 치료해. 그래서 치료라는 것이 꼭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라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도 같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파오, 아가페 들어보셨죠? 이 아가파오는 동사예요. 동사. 사랑해 주다. 그리고 아가페는 명사야. 사랑. 이렇게. 우리가 주로 아가페 이렇게 하는 건 사랑. 이 아가파오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사랑해 주는 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치료의 과정이에요. 사랑해 주면 무조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식물은 너무 사랑해 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식물을 왜 다 죽었냐? 너무 사랑해 줘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물 주고, 저녁에 잘 때도 물 주고, 끊임없이 물 주고,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뿌리가 썩어가지고 왜 죽었냐 보니까 뿌리가 다 썩어있더라고요. 이거 참말로 식물은 너무 사랑해주면, 사랑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 맞춰서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맞춰서 사랑을 해줘요. 여러분 삼계탕을 한 번씩 먹어야 괜찮지. 저녁에도 삼계탕 먹고 다음 날에도 삼계탕 좋아. 다음 날에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먹고 계속 먹어봐요. 그 삼계탕이 닭 삼기는 냄새만 나도 흰겨증이 나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이런 어설픈 노련하지 못하는 이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고문이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숙한 이 사랑이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아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학원을 10개씩 보내네. 유치원생한테 학원을 10개씩 보내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12시 넘게까지 아가 잠이 오가지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가 유치원생이 뛰놀아야지. 밖에 가가지고 미끄럼 타고 놀아야지. 시소 타고요. 그게 아지. 이것이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다 주겠습니다. 오는 식물들마다 살려놓은 것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계속 주고, 낮에도 심심하면 잘 자라고 있나 또 함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아가파오는 사랑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이에요. 자, 못 읽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자, 이 헬라어는 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소망만 주어줘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그거 죽지 않습니다. 마치 넬슨 만델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여러분 수용소에 갇혀도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마다 이것이 굉장히 다양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삶들 가운데 치료의 강물이 어떻게 강력하게 흘러가고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적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팍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딱 부딪힐 때 영적인 스파크 전기가 팍 일어나요. 그래서 전기 충격해가지고 죽은 자 멎은 심장도 살리는 것처럼 새롭게 살리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치유의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뭘 치료해 주시냐? 이거부터 해야 되네. 예, 빨리 가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뭘 고쳐준다? 질병을. 예. 그리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교회 가운데 놀란 치료의 기적들이 교회들마다 여러분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신유의 기적만 교회들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가 급부성하고 여러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강력한 부흥은 항상 치료와 치유의 신유의 은사와 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 뭘 고쳐주시냐?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은 그 상한 마음. 자, 우리말 성경에는 147편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고. 주님은 누구를 고친다고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길 원하시다는 것이. 깔라져서 여러분 찢어져 버린 그것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새롭게 꼬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교하게 꼬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난하게 하나님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저희 딸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좀 잘 풍족하게 살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 쫄쫄 골고 아들도 완전히 뼈가 앙상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인이 됐는데 힘없이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말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영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 땅을 고쳐줘. 병든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다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환경을 고쳐주길 원하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는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 전체를 완전히 주님이 뜯어 고치길 원하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란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성읍 여러분의 삶의 환경 자체, 나라 자체,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다는 것이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유교 사변이죠. 유교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1953년도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전쟁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부산의 초량교회나 부산을 중심으로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기, 새로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그 나라에 무너진 것들을 가지고 죄를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마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없는 가장 단시간에 이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뭘 고치냐? 여러분 여기에 악귀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길 원하시더란 것이. 여러분 예전보다 현대사회가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어날 수 없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일들이 나라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신이 병들어서 그래. 여러분 영의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병들어서 그래.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여 주님이 뭐 하길 원하신다고? 그런 것들도 고쳐주길 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고쳐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배역함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이 배역함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배교하는 것이죠. 타락하는 것이죠. 배교하고 타락하고 진리를 완전히 떠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너희의 배역함을 하나님이 뭐하냐? 고쳐주길 원하시다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삶의 모든 영역을 고쳐주길 원하시더란 것이. 이 일을 주님이 날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료하는 여하로 주님이 활동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구약시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병고침 치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확실히 믿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것이 오늘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단순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딱 한 거예요. 믿음으로 딱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바로 믿음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단순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 모든 육체의 부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영상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지금도 그 기적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노라.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믿는 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믿는 그들에게 능력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질병들이 이렇게 고쳐지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세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 안 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행태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정도 사성제 막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뭔가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딱 순종하고 갈 때에 그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이 문둥병, 한센시 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치료 불가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니까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7번 담가라 이러니까 기분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노하여 떠나가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안 해도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는 이렇게 일어나는, 내 삶들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에 딱 순종하고 앞뒤 사정, 인간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상식적인 수많은 가르침에 머물지 말고 말씀의 진리에 딱 묻혀서서 순종해서 딱 나가면 나가는 역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여러분 회복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안수,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다 다릅니다. 주님이 그냥 손도 안 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침을 뱉어서 막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안수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분 다른 치유와 아주 다르게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러시되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주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란 거예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 했다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씻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여러분 다른 데는 그냥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소교경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영이 여러분 가득 덮는 불신의 영으로, 위선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도 다른 지역에와는 다르게 아주 강박한 위선의 영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할 수 있는, 그의 믿음에 맞춰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막 그냥 걸어가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하는데도 저절로 그냥 나와요. 믿습니까?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통곡하고 나서 이 통곡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나서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거리만큼 몇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즉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여요. 영의 세계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바로 즉시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기간을 줬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자기의 삶들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즉시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3일이나 걸려서 여러분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나, 물론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 해도 기도만 해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가 힘든, 믿음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아라, 이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히스기야 했던 것처럼 벽을 향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해요. 그냥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요. 계속. 하나님 속 시끄럽게. 여러분이 한 번씩 가다가 우는 사람 보면 제 속이 좀 시끄러워요. 뭐 때문에 울고, 주여 저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웃고 즐거운 사람들은 주님이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나오지만, 애가 써요. 이렇게 울고 이러면 목회자의 가슴에 애가 써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리고 다른 소리보다 그 소리가 훨씬 목회자의 귀에 잘 들어와요. 하나님의 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 무조건 울어요. 그냥 무조건 울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나님은 이러면 할 정, 그냥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계속 하나님이 속 시끄러워 죽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 심히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기도했다고 안 하고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심히 통곡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는. 요 말씀 그대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데 영상으로 보면 막 기름병에 해가지고 막 부가지고 짜다리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애썼는데, 아유, 하여튼 막 중요한 것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믿음의 기도란 거예요. 내가 믿고 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병든 자를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공중에서 쏙 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믿음이 없거든 뭐 하면 된다고요?
이제부터 막 그냥 울면 돼요.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계속 울어요. 그냥 계속 울어요.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남자들이 움직이는 여성의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남자들은 울고 있는 여자에 대해 엄청 약해져요. 무장해제 같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막 다가갈 때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눈물이 쫙 고이면 그냥 바로 굴복하게 돼. 물론 강박한 남편도 있지만 전혀 안 움직이는 남편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예. 우리 장로님 그렇죠. 예. 그 권사님이 한 번 울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이렇게 바로 꼬리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자체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기적을 치료받은 사람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의 많은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말씀을 읽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질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지가지고, 여러분, 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질병에 고침받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설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막 듣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말씀 자체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케네스의 얘기는 똑같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누워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일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병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난 주님이 고쳐줬는데 내가 누워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씀 믿고 자기가 일나가지고 그냥 걸어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액면거도로 딱 믿어질 때 그 말씀 자체가 그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말씀 자체가 딱 와요.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말씀 자체가 그대로 딱 와요. 딱 오면 이것이 뭔가 다른 때와 다르게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오고 이거 좀 훅 믿어요. 그럼 훅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나. 순식간에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그래서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 안수를 얘기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는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져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손 얹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면 그 다음에 뒷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고 그 뒤에 꼭 이런 말 한마디 붙여야 돼요. 내가 쪽팔리는 것은 괜찮지만 주님이 거짓말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쪽팔린 건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되면 이거는 영광에 심각하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꼭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주님이 자기의 영광이 떨어지는 데 대하여 민감하신 분이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마하지 않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책임져 줍니다. 뭐 할 때?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책임져 줘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손 얹고 일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오해받아요. 오해받아. 머리에 손 얹지 말고 이런 몸에다가 이렇게 손 얹고 마이라고요. 예. 사회 가다가 여러분 신유하고 있는 분들이 막 머리에 안수하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사회 갈 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거역의 영으로 보더라고요. 질서를 흐트리고 거역의 영으로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막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얹어, 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안 되져 있잖아요. 그냥 뭐하라,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이래야 되죠. 예. 자, 그래서 뭐하라,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줍니다. 예, 책임져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기도 받는 사람도 실제로 믿으면 대부분이 고쳐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안 고쳐지는 경우에는 두 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이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에이 왜 이렇게 되겠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안 해요. 왜냐? 안 믿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진짜 확실히 믿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참 가슴 아픈 그 헌금이 한번 있었습니다. 3만 원이에요. 3만 원. 누구였냐? 80 넘은 우리 그 교회 그 할머니가, 성도,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래서 80이 넘어 있으니까 자녀들도 제대로 안 보고 80이 넘어 있으니까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시냐면 폐지 줍고 다녔습니다. 폐지 줍고 한여름에도 보면 대학교체 모자 쓰고 수건 뒤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바로 뒤쪽에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다니는데 한 번은 꾸게꾸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3만 원인데 때가 많이 묻어요. 아주 때가 많이 꾸게꾸게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툭 넣고 가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눈이 앞이 침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안수 기도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으로 믿고 안수를 해줬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밝아져, 눈이 떠진 거예요. 침침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분이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3만 원이면 한 달 정도 폐지 쪼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 그의 생활비와 같은 돈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다음 날 신방을 갔는데 한가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뭔 할머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 성도님이 눈이 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우리 그 신령한 사람 온다고 다 불러 모은 거야. 눈 안 보이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그래, 그날 그 예배 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눈 안수로 그렇게 잔뜩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뭐 할 때 그분이 안수해주면 자기가 안수하면 눈이 떠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니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뭐 하면 된다고요? 난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일어나. 여러분, 이 금식할 때와 구제할 때가 똑같아요. 여러분, 구제는 금식과 똑같은 효력을 냅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잘 보세요. 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면서 8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시며. 그러니까 금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 금식의 내용을 잘 보세요. 금식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밥을 굶는 걸 금식이라 얘기하지 않고, 잘 보세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삶들 가운데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게 밥 굶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잘 보세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금식이 마치 뭐와 비슷하죠?
구제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이런 금식과 같은 효력을 내요. 그리고 실제로 굶으면서 금식할 때 뭐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시편은 전체 150편인데 5권이 있습니다. 5권. 1권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에요. 이것이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서두로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41편이 복이 있는 자의 마무리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결론이 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의 특징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자가 뭐가 있다고? 거기 복이 있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이 그에게 오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를 하나님이 딱 건져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이 들어있을 때 주님이 누구를?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금식하는 자나 오늘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진정한 금식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굶는 것,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때 뭐가?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 여러분 금식하면 돼.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면 치유가 급속하게. 여러분 치유가 정말 안 일어나거든. 이렇게 하면 돼요. 기적이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고쳐줘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으면 네가 누워있으면 안 되지. 일나라 하면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가서 이 일을 또 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 안 해도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기도로 구하지 않아도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가서 찾아 딱 고쳐줬어요. 자, 그리고 7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때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이 쓰는 것이 뭐냐?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주님이 보기 싫어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그 사람이 그냥 보기 싫은가 얼굴이. 주님이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웠으니.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때 급속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 보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회개는 강력한 치료를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을 안 해도 회개만 열심히 해도 치료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땅이 스스로 회복이 돼. 자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래서 회개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하나를 꼽아라. 회개를 꼽았어. 회개.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결박을 어떻게 끊어내냐. 회개하면 다 끊어져요. 모든 결박은 무조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자, 성령에 나타나는 이건 신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받는 것도 여러분 치료의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해 주는 사람은 돈 받지 말고 자기는 치료해 주고 자기 영혼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 금방 안 일어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죠.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계속 거부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뭘 경험하냐. 기적을 지금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포기하지 말고 금방 안 낫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잘 맞는 하나 딱 선택해서 그 가지고 돌진해서 들어가면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병고침, 치유, 그리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읽고 묵상할 때,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안수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할 때, 성령의 나타남, 신유연사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도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금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 그 주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고 일생 동안 경험하며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복이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받아들일 때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상으로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고 문제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안에 삶에 어그러진 모든 문제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라.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 연약한 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잘 들리지 않는 귀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귀는 열려라. 청각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질지어다. 눈의 기능을 상실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시신경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입어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기능을 상실한 모든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수술을 통하여 잘려서 나가고 없는 모든 신체의 기관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새로운 신장이 만들어질지어다. 새로운 설계가 만들어질지어다. 새로운 난소는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질지어다. 잘려져 나간 모든 심장의 위의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창조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모든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서 괴멸되어 사라질지어다.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암조직은 떠나라.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몸에 있는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괴멸되어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척추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튀어져 나온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협착으로 닿아져 있는 모든 부분은 디스크가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들어간 부분은 나올지어다. 뒤틀려진 모든 뼈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척추는 바로 되어질지어다. 달아 없어진 연골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창조함을 받아라. 만들어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신경 조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호르몬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정상이 되어 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 종양을 통하여 잘려져 나가는 모든 내 부분들은 새롭게 머리 위에 차들을지어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잘려져 나간 암조직은 그리고 잘려져 나간 모든 간의 부분은 위의 부분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라. 거룩하게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묶결받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거룩한 모든 눌림과 모든 영적인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그들의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황폐화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복구되어 줄지어다. 그리고 가뭄은 떠날지어다. 메뚜기도 떠날지어다. 모든 갈라진 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옥토가 되어 줄지어다. 모든 그 약한 마음들은 새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오니 오늘 주님이 예수의 이름에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위대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베풀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